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랬고 2절에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가 허물로 죽은 자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큰 선물을 받았구나.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은 이제 제가 칠판에 미리 적어놨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좀 잘 읽어보시고 묵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는 이런 성경 구절들
또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저도 집에 가서 이제 찾아보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듣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들이 오늘 읽은 이런 말씀이나 예배 시간에 나온 이런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고 듣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구나.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 이런 본문 말씀 일주일 동안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찾아서 읽어보실 때 하나님이 그때 또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말고 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 구원의 길 십자가를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보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정말 알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나도 이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이렇게 그냥 머리로 가슴으로 딱 알아졌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짐으로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근데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죽은 거는 그냥 표시가 잘 안 나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땐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면서 영적으로 오늘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마귀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죠. 세상 풍습. 지금도 우리가 TV를 보면 무속인들 나오는 것도 많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게 드라마나 이런 여러 가지 TV,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귀신이 역사하는 것들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르면 그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습 그럴 때, 저는 이제 불신자 집안은 아니고 기독교였지만은 무속이나 굿이나 부적 이런 걸 보고 자란 배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속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뭐 교회 다녔던 사람, 불신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만나보는 중에 이 세상 풍습을 따라다닌다는 게 뭔지 알아줬어요. 뭐 어떤 사람은 정수기 이제 물 장사를 해서 그 트럭을 가지고 자가용으로 바꾸는데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제가 저기 뭐 전라도 어디 지역을 이렇게 가보니까 그 지역마다 섬기는 이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동네는 가면 남자들이 일찍 다 단명해서 과부들만 사는 동네가 있고, 또 어떤 동네는 불이 잘 나갔고 그 나무로 물오리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네 지역을 지켜준다고 믿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너무 이제 이 세상 풍습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 풍습 뒤에 오늘 말씀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이거구나. 우리나라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유교, 불교, 미신, 뭐 하물며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아홉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그걸 안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풍습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세상 풍습을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을 마귀 유혹을 받아서 죄짓게 이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세상 풍습을 통해서 귀신의 종노릇하게 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6월 말 7월 달에 그 노회에서 캠프가 있는데 양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여했는데 저랑 같이 팀이 된 분이 50대 중반 정도였는데 통일교에서 돌아온 여자 집사님이에요. 제가 통일교에서 돌아온 분은 처음 만나봤어요. 그런데 일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분인데 통일교는 보면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통일교를 통해서 그렇게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면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이 친정도 시댁도 통일교 다 몇 대째 집안이에요. 양쪽 가문이 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도 있구나 진짜로. 근데 이분이 이제 통일교에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어쨌든 이제 일본에서 이 통일교를 통해서 한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때도 결혼을 어떻게 했냐? 그냥 통일교 그 단체에서 사진을 딱딱 주고 너 얘랑 결혼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요즘 시대도 그래요. 그 전 세대는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게 해줘서 그렇게 결혼도 했고, 또 이렇게 사진을 보여줘서 남자 여자가 거기서 짝지어주는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만약에 거역을 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요. 그런데 이 집사님도 남편을 그렇게 사진을 보고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사는 중에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지금 통일교에서 나와서 10년째 이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통일교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아마 이제 지금은 문선명이 죽고 없지만 문선명 가까이에 있다가 뭐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보고 시험이 들어서 자동적으로 탈퇴를 했어요, 남편은. 그리고 이 집사님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이제 자녀들도 다 지금 복음 속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친정과 시댁은 다 통일교예요. 몇 대째 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통일교에서 그렇게 나올 때 어떤 협박 같은 게 없냐. 보통 이제 그런 단체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미 통일교를 처음 발을 디딜 때 우리 무슨 회원 가입하듯이 그렇게 걔네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통일교 처음 시작할 때 회원 가입하면서
그때 이미 다 갖다 바쳐요. 그래서 자기 친정 엄마도 그랬고 이쪽 시댁도 그렇고 지금 뭐 한 몇 대째 다 그렇게 현재 통일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갖다 바치냐면 자기한테 재산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까지 다 갖다 헌납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했고 자기 부모님도 그렇게 했고 시댁도 다 그렇게 했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와 진짜 이게 사실이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저런 통일교 단체 문선명 죽고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문선명 부인하고 그 자식들이 또 그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건 우리가 늘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통일교 단체가 굉장히 더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해서 보통 일본 사람 뭐 여자나 남자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통일교가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분을 보면서 저런 아직도 정말 우리 주변에 없을 뿐이지 이런 눈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그냥 믿어요. 문선명이 하나님인 걸 믿고 지금은 그 부인이 뭐 또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여튼간 그러면서 다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이미 재산을 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탈퇴해도 그렇게 큰 협박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재산을 다 갖다 바쳤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다 갖다 바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계속 교육을 받고 그렇게 몇십 년을 뭐 윗대 조상들부터 그렇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윗대 할머니, 엄마 계속 또 시댁도 계속 통일교니까 통일교에서 들은 그런 우리가 말하는 말씀들 거기에 이제 각인이 돼 있으니까 체질이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복음을 들으니까 막 이게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0년이 돼서 이 복음 속에서 자녀들도 다 이 복음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같이 캠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이제 사역자로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 풍습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세상 풍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세상 풍습이지만 저는 이제 이 세상 풍습 말고도 그렇구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상을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만들어 놓은 풍습들이 있어요. 뭐 지금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인도는 뭐 소를 섬기고 하는 것처럼 그 나라마다 세상 풍습을 통해서 귀신의 종노릇하게 한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환경에 그런 배경에 살진 않았지만 나도 영적으로 죽은 자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죄고 또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그것 자체도 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이 알아졌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죽음의 문제, 내세 문제, 우리 후대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서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머릿속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나에게, 여러분에게 사실이 돼야 돼요. 사실이 돼서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우리들 때문에 천사가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영적인 거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게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사모로 일찍 시작을 했고 또 우리 아이들도 모태 신앙인데 제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쭉 듣는 중에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저 말씀 왜 하시지?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부교육자로 계실 때 저 말씀을 왜 또 하실까? 왜 또 하실까? 속으로 항상 반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는 있어야 되니까 앉아서 듣고 그러는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이런 권세도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못하고 떠나가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그 정도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믿져야 본전인데 들은 말씀을 사용을 하자. 그래갖고 제가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저 자신 나름대로. 그러면서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영적 사실, 그 다음에 귀신이 저도 사실은 겁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여주 와서도 그랬지만은 안산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우리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계실 때 참 많은 현장을 봤어요. 환청이 들리는 사람, 귀신이 내 몸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같이 얘기 잘 하다가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면 이렇게 혀가 꼬부러져요. 바로 앞에서 또 손을 찬송가를 막 구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똑같이 음식을 먹는데 그 사람만 냄새가 나서 못 먹는다 그래. 근데 진짜 음식이 냄새가 나면 다 같이 못 먹어야죠. 다 잘 먹는데 그 한 분만 냄새가 나서 못 먹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배경을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 시달리는 것들,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든가 하여튼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이제 육신적으로 이렇게 어떤 질병이 있어서 치유가 됐는데도 정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딱 정리가 안 되니까 아무리 질병이 치유가 돼도 그분 같은 경우는 신천지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무리 병을 고쳐줘도 정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딱 각인이 되지 않으면 질병이 치유돼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런 것들이 제가 알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권세뿐만이 아니라 나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구나.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 땅에서 살 동안에도 내 배경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달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기도, 요거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고 얘기하고 천사, 권세, 배경, 세계복음화를 권세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란 얘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이 각인되고 우리는 이 속에서 태어났고 이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이거를 바꾸고 이거를 치유하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더 빠르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이 이 영적 사실이 알아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부분에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저도 감사하게 그렇게 알아졌어요. 아, 나도 이 속에서 있었구나. 우리 자녀들도 이 속에서 태어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자였구나.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이제 여기에 우리 개인이 빨리 답이 나고 결론이 나야 된다고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 문제는 이 지구상에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문제는 이 지구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래서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신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죽고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됐어요. 이거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 돈으로, 명예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참 왕으로. 그래서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로 답이 나고 결론이 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 완전한 것, 충분한 것, 이걸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보너스고 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기도했을 때 바로 즉시 응답이 오는 것도 있고,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것도 있고, 그냥 무응답도 있어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는데 응답은 그렇게 세 가지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우리 개인이 이 부분에 답이 나서, 아,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지금 저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문선명 타 종교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든 재산뿐만이 아니라 가문들이 다 막 그 사람들 보면 가문 복음화 다 잘 되고 있어요. 특히 그런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 보면 가문 복음화를 참 잘하더라고요. 희한하죠? 참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편, 자녀들 다 전도해서 다 그 종교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참 진리이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우리 개인이 답이 나고, 여기에 대한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말씀에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가치를 빨리 발견하는 거.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구나.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감격이 늘 넘치고, 그래서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 정말 이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늘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저는 습관처럼 드리지 않으려고 항상 좀 하나님 앞에 많이 간절함을 좀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제가 그렇게 사모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배의 축복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의 축복. 이것이 어느 순간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우리가 현장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간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정말 우리 자신만큼은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 이것이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고 또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가 쓰임 받길 바라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 보면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같이 모여서 더불어서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안디옥 교회 보면은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받아야 될 그런 축복, 또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축복이고 로마서 16장 우리 1절 27절 요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이제 평신도고 중직자죠. 여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보호자고 동역자고 식주인이라고 했는데 7가지 별명이 쭉 나와요. 친척 같은 자 이렇게 해서 쭉 7가지가 나오는데 정말 여기에 있는 많은 평신도 중직자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250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우리 개인이 누리시고 정말 로마서 16장 같이 정말 이 시대 세계 복음화에 또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이번 한 시간도 마음껏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